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의 그 역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출판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고 변화를 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 땅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1816년 영국 군함이 군산에 잠시 정박했습니다. 그때 조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문 성경 한 권을 그 영국 장교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한국인으로 최초로 성경을 손에 쥐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831년 독일 선교사 귀출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이 중국에 파송되었던 선교사인데 백령도 부근의 섬에 잠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몇 권 나눠주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문으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통역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록 부분적인 것이지만 최초로 성경을 한글로, 아주 그 일부분이지만 한글로 번역한 그런 최초의 문서가 되었습니다. 1865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가 수많은 한문 성경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 땅에 내리지는 않고 황해도 연안 그 바닷가에 그 배를 정박해 놓은 상태로 2달 반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성경책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1866년에 다시 대동강 입구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그가 통역 겸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역시 또 한문으로 되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죠. 그런데 평양 군대의 공격으로 이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게 됩니다. 그러자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품에 성경 몇 권을 품고 바닷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이 해안가로 나오게 되죠. 그때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로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쳐서 그곳에서 죽이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때 품고 왔던 그 성경을 여기저기 이렇게 뿌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충권에게도 성경을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근데 박충권은 처음에 그 성경을 받지 않고 되돌아갈 때에 땅에 떨어진 성경을 한 권을 주워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갖고 간 성경을 읽은 이 박충권은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을 통해서, 그가 피를 흘리며 던져주었던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때 그 군중 가운데에 12살 난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도 토마스 선교사가 뿌려주었던 그 성경 중에 한 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이게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영문주사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영식은 이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집안에 와서 벽지로 다 발라버렸어요. 자기 집을 이렇게 벽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집안 전체를 이 벽지로 이 성경을 찢어서 다 발라버렸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 이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박영식의 집에 왔다가 벽에 발라져 있는 그 성경을 읽고 감동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 박영식의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뿌려주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섭리하시게 되니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만주와 일본에 있던 한국인들이 선교사들과, 서양에서 왔던 선교사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82년에 최초로 누가복음이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요한복음이 한 3,000권 정도가 출판이 돼서 인쇄가 돼서 출판이 되죠. 그리고 1884년 우리나라 그 갑오경장이 있었던 1884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87년에 신약 전체가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지 10년도 안 돼서 신약 전체가 번역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아직 조선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이 성경이 번역되는, 신약 성경 전체가 번역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최초의 목사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그 전에 최초의 선교사는 알렌이라고 하는 그 의사였죠. 의료 선교사였고, 그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이 목사로서 선교사 최초로 파송됐던 사람이 이 언더우드인데, 이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들어올 때 오히려 한글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을 먼저 가지고 들어와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나라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했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말씀 사경회가 열려서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달까지도 이 사경회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수백 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며칠 밤을 걸어서 그 사경회에 오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의 글을 보면 한국인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놀라울 정도였다. 수십 리 수백 리를 걸어서 올 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어린 아이를 들쳐업고 그 먼 길을 걸어오고 먹을 양식들을 싸와서 며칠을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도 없는 이 조선 땅에 성경만 읽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언더우드가 1887년에 평안북도 의주를 방문했을 때 한 번도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이 땅을 밟았을 때 그곳에서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언더우드 앞에 나와서 나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러나 나에게 세례를 줄 사람이 없다. 세례를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또 아펜젤러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교인들이 하루 일당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고 성경을 사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하루 입에 풀칠할까 말까, 오히려 굶는 날들이 더 많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품삯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성경을 사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 한 권을 사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굶어야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 성경 한 권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더라. 그 한국 사람들은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사랑했다. 이렇게 아펜젤러가 그의 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성경 공부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새벽 기도 운동과 더불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이 땅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손에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쉽게 이렇게 들려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모함으로 또 열심으로 달려왔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그의 사명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숨겨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이 불타오르게 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함께 축복을 받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설교를 하죠.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라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종이 위에 쓰여 있는 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곧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헬라어 뜻을 보면은, 헬라어 단어를 보면 데오프니스토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번 쓰인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숨쉬다, 불어넣다 하는 그런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감이 불어넣어져 있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감동이 불어넣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담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되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는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불꽃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게 되자 천하 각국의 방언으로 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믿지 못하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지금 취해서 술 주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향하여 담대하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첫째, 오순절 성령 사건은 지금 너희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들이 술 취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람이 조작해서 생긴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러한 사건이다. 두 번째, 이것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능력이나 기적이나 방언이나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그리고 그분은 초자연적인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혀 무덤에 갇히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깨시고 모든 고통을 다 풀어놓으시고 어둠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준비가 안 됐나 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고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들의 마음을 찔리더라는 거예요. 이 찔렸다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날카로운 칼로 베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들 가운데 들려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말씀이 이들 가운데 들려지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찔러서 너무나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있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 죄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찔려서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그냥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그리고 활력이 있대요. 생명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이선, 그 당시에 그 로마 병정들이 쓰던 칼은 한쪽만 날이 있는 칼이 아니라 양쪽에 다 날이 있는 칼이었어요. 좌우의 날이선 날카로운 그런 어떠한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다 찔러서 쪼개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임하면 내 영혼을, 내 관절과 골수를,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철저하게 다 쪼개 놓으십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배를 가르고 다 쪼개 놓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단이 심어 놓은 곳을 잘라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잘라내십니다. 죽음의 문제들을 잘라내십니다.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죄책감, 열등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노와 상처, 미워하는 마음, 욕망과 또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의 그 능력 앞에 서면, 이 말씀이 우리 내면의 모든 교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그 불순종함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게으름과 나태함들,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모든 죄악된 것들, 모든 어둠의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쪼개서 이 사단이 심어놓았던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려질 때에, 우리 영혼에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주님, 이 말씀의 검이 나의 죄악을 다 잘라내 버려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
그냥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심령과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서 쪼개게 해주시고 이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지 않은 모든 더러운 것들, 사단이 남겨놓았던 모든 그 흔적들을 다 제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보였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질문과 탄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냥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이 어두운 것들을 다 알게 하셨는데, 이 더러운 것들, 내면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회복되려면, 내가 변화되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죄와 내 연약함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못됐던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어찌할꼬, 이런 심령의 탄식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말미암아 이들 안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에 그는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 가운데서도 그동안 자신이 토색하고 도적질하고 못된 짓을 하는 데 사용했던 그 많은 재산들을 4배로 갚는 그런 변화가 삭개오 안에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정말 내 내면 깊은 곳을 만지시고 터치하셨을 때에, 그래서 그 말씀에 찔려서 그 아픔을 느꼈을 때에 내가 어찌할꼬, 변화를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무리들이 베드로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임하게 되자 처음에는 조롱했던, 성령 받았던 사람들을 조롱했던 이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변화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우리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삶이 거룩과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복이 흘러서 자녀들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웨스트 장로교회 가운데에 2016년 한 해 동안 말씀 대행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말씀을 읽지 못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서지 못했던 그 기갈이 있었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아프지 않고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어도 그것을 느껴지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말씀 앞에 서서 그 목마름과 그 기갈이 다 해결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통계를 어제까지 다 이렇게 내어봤더니 우리 말씀 대행진에 이 헌신 서약서를 내시고 동참하시는 분이 한 150명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이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서약서를 내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숫자는 더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웨스트 장로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 대행진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서약서를 내신 분들 중에는 여러분 유년부 아이들도 있고요, 중등부 아이들도 있고 고등부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일들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매일 밤 이 통독표에 의해서 저희 그 성경에다가 그 앱을 깔아줬더니 그 영어로 된 앱을 제가 이제 깔아줬는데 매일매일 시키지 않아도 그들이 이 성경을 펼쳐서 읽고 통독표에 표시하고 또 그 실천표에다가 몇 장 읽었는지 써서 주일날 갖다가 냅니다. 스스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이 가까이 하는, 말씀을 정말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그런 습관이 길러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이들이 평생토록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대가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법을 세우고 이 거역하는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으로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삶이 이 습관이 되어져서 평생도록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웨슬장로교회에는 모든 우리 어린 심령들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정말 캄캄해서 한치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흑암과 같은 어둠과 같은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그 바른 길을 달려가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발의 등이 되시고 길의 빛이 되시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도 복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풍성한 물을 공급받게 되고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말씀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복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1년 동안
읽었던 이 말씀들을 다 계수해 볼 때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나오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지 저는 지금도 기대가 됩니다. 말씀은 생명체로 붙드심으로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1년 전 1월 제가 첫 금요일 설교 때 보여드렸던 그 영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성경 한 권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本身是神的儿女，顶顶呱呱的神的儿女，这里硬说我们是龙的传人。王新才，这位家庭教会的领袖，当年也是一个红卫兵头头，为了忠于毛主席，甚至逼迫自己信耶稣的妈妈。因为我是一个造反派，那我就先出了一张大字报来批判我的妈妈。哎呀，当时的时候，为了在政治上我不受牵连，所以连我自己的母亲我都不顾。我妈妈为我禁食祷告了20天，所以我在考虑这个事情。如果世界上真正是错的东西，自己的妈妈绝对不会让自己的孩子去走这条路。所以他为什么为着我的得救就祷告了20天禁食，并且使我不得不考虑这个问题。他甚至不顾自己的性命，让孩子能够信耶稣。这个耶稣又是被这个国家逼迫的，被定罪的，是牛鬼蛇神。我的妈妈却这样子愿意让我得救，去甚至成为牛鬼蛇神。我在考虑。王新才信主后，极度渴望得到那本曾经被他扔过的圣经。他找到圣经的主人，我说我把我的自行车给你，你这一本旧圣经给我，我有一个新这个飞高自行车给他，他说他不还。在那个年代，一辆崭新自行车的价值绝不亚于今天的一辆小轿车。然而在那个年代，一本圣经却是基督徒的无价之宝。有个阿姨，虽然58年礼拜堂关门没有聚会，但是她天天在主的面前禁食、祷告、哭泣，为中国教会的前途哭泣。后来家里被搜出了圣经，在文化大革命时候被抓去被打，一只脚被打断了。在我们方圆50里以内啊，只有一本，只经过文革时期撕毁的圣经，残缺不全的新约，是罗马书第12章到启示录第11章，所以我们就，那要想去学习它，人家你要借看拿过来是绝对不可以的，不允许的，因为他们就是视它为宝贝，所以我们就只好去抄，每个星期呢去3次啊，有的时候最少也去2次去抄。第一本圣经回去是一个姊妹拿到的，透过香港人送给他的，在会场里每一个人都是，都是拿一拿、传一传、递一递，每一个人都是放在脸上亲一亲。30多个人亲过来，这个圣经啊，它这个一方是用红色研出来的，用颜色染的，所以大家的眼泪已经把那个圣经的红颜色已经都哭散了，那个泪把圣经都浸透了。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그동안 사모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